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꼼짝 않고 서 있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꼼짝 않고 서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서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will station myself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꼼짝하지 않고 있는다 혹은 서 있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다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곧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서 있었고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에 대하여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십니까? 할례받지 못한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통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바빌론이나 특별히 그 지역의 북방민족이 얼마나 악한데요. 그 악한 민족들 속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지를 밟고 고통을 주는데 이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신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좀 말씀해 보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대답하실지 나는 볼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답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이 묵시를 이렇게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묵시에 말씀하셨는데 판에 명백히 새기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래요. 이런 거 가지고 달려가서 읽지 못하잖아요. 우리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얼마나 글씨를 크게 파겠어요. 그걸 보고 똑바로 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달리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님의 뜻을, 의중을 확실히 밝히겠다는 의중을 이제 밝히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비록 주님이 심판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응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제 이 북방 민족의 그들을 막 공격할 때 그걸 내버려 놔두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되어졌고, 그들을 내버려 놔두면 스스로 자멸하고 말 텐데, 북방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것이다? 북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뭐 하는 거다? 때리는 거다. 그러나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다. 결국은 나는 그들을 다 진멸시킬 거다. 그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3장 가세. 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부응이란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막 이 부응을 막 부어주는가 보다.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 말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강력하게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을 뭘로 봤냐면 부흥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눌려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잖아. 그게 내 영적인 부흥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시점에는.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어져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라 시대의 학사 에스라 시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심령을 찢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어요. 마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누가 죽은 것처럼 막 울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 하냐면 너희를 울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부흥의 날이다. 기뻐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막 이제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울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정을 막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북방 민족이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내 백성이니까 내가 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단 말이 이거예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문은 막 귓속말로 하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 보이스, 이걸 이제 히브리 원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목소리,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목소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이 핍박과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칠 거야. 쳐야만 해. 왜? 치지 않으면 자멸할 거야. 쳐야 너희들 중에 남은 자가 나올 것이고 남은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줄게. 근데 그들이 온전히 뭐하게? 부흥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가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하나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Remember mercy.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좀 주님 긍휼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침체한다고 할 때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주님이 막 이 나쁜 놈, 저놈 그랬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줄 서 있어야 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는 탕후 하나님에서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세요. 그럼 우리 이번 성경에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크게 10번을 참았다 그랬어요. 크게 10번을. 근데 이제 그 10번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크게 10번을 참았는데 그 10번 참는 게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과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 적극적으로 대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10번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야 돼.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지 않아요. 신구약의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이제 성부 하나님 활동이 많으니까 구약에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그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었냐?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시편에서도 여호와 주 하는데 그게 달라요. 여러분 성경 그냥 쉽게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성부 하나님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성경 보시면.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다음에 성경 보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참으시죠. 길이 참아요. 우리가 참는 것과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심령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인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면 좀 말씀하십시오라고. 그래서 내가 서겠습니다. 너희 서 있습니다. I will station myself. 내가 꼼짝 갖고 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건방진 행동 같잖아요. 근데 건방진 게 하나님 이런 사람 너무 원해요. 가룟 유다가 혼자 그냥 의인인 척 하면서 저기 그 은 30년 내던지고 그냥 사람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절대로 마음 우울할 때 그러면 안 돼. 나무 보면 목 내고 싶고, 저기 그 모래사장 괜찮다 했잖아요. 그나마. 근데 그것도 동해바다는 안 돼요. 모래사장 조금 들어가면 확 들어가 버리니까. 그나마 이제 라면은 좀 덜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서버렸어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자기를 정죄했죠. 아, 나는 죽어 마땅하는 존재야. 나는 이건 내가 봐도 나는 아닌 거야. 그래서 그냥 자살해 죽어버려.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가 겁쟁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수 많이 하고 넘어지면서 계속 주님과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고 있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베드로가 알고 있는 주님. 그분이시라면 쫓아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갈릴리로 도망친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제 막 돌아다니면 죽일래 잡을 것 같아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꼼짝않고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 때는 이 코람데오, 주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건데, 주님을 딱 보면서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아니, 내가 사역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모양, 이 꼴인 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죄된 인간이, 죄된 인간의 독특한 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선언할 때 주님의 이제 선한 바람이 불 때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아담아 찾아야. 근데 재밌는 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섰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야. 그런데 그가 어디? 바위와 나무 뒤에 숨었다고 성경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죄의 문제이든 인생의 고민이든 죽음의 어떤 문제이든 뭐 어떻게 살지든 기타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인가 숨어버려요. 딱.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사람일 수 있고, 그게 환경일 수 있고, 그게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자기 아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면서 나이 들면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늙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할 때에 생이든 분노하는 거든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거는 다 무다. 그게 굳이 막 연연하며 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 다 내려놓고 살다 보면,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말한 것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게 고통이 되지 않고 팔중도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게 있어요. 108번뇌부터 시작해서 그런 번뇌로부터 내가 자유하며 산다. 근데 이제 거기에 끝으로 딱 가보면 딱 뭐밖에 안 남냐면 heaven, 헛된 거야. 헛된 거야. 응? 누구예요? 박영수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총신대 신구원 교수님 제자가 이제 있었는데, 신학생인데, 이제 총신대에 들어왔는데, 이 신구원 교수님이 뭘 잘하냐면 신학생들을 쫓아내는 걸 잘해요.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 종이 될 만한 애들이 아니고, 그냥 성적 딱 보니까 인소홀하기 힘든데, 그래도 인소홀 중에 총신대나 그런 데는 그래도 대학원은 좀 달라요. 대학원은 좀 다르지만, 학부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소홀은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신학대 온 애들도 있고, 아버지가 원해서 온 사람도 있고, 기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심지어는 이제, 우리 판사 출신 아들 녀석이 신학교를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놈이 강의 시간에 늦고 안 오니까 이게 질색하시거든. 쫓아내셨대. 또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혼 좀 내주시라고. 진짜 혼을 냈는데 안 왔대. 그래서 목사님이 뜨끔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오지 말란 말에 애정같이 그러는데, 이제 늦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 그냥 군대 가버렸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중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막 허드렛 일을 막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이 계속 이제 모든 것을 비워라. 삼라만상, 이 세상이 모든 것 다 비워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다. 하면서 이제 막 가르쳤는데, 자유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는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아까 스님은 비우라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 생각이 든다고 계속 스님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네가 아직 기독교의 때를 못 벗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더 정진하면 돼. 그래서 면복을 보면서 모든 무로 돌려. 이 삼라만상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음양의 어떤 조화라니 그런 거 이해하면 된다. 근데 묵상할 때마다 이제 우리로 말하는 묵상이고 거기서는 이제 참선을 할 때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했더니 야 이 새끼야 가라 했더니 니는 기독교로 가야 돼. 너는 절대로 불교가 안 돼. 그러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방황함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님은 후에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그 목사님은 뭘 할 수 있냐면요. 그 고민하는 청년의 마음들을 깊이 해요. 방황해 봤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신학이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무신론자들 책도 많이 읽고 또 후에 케고로 톨스토이 파스칼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바뀌어져 나간 거니까 그 고민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걸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럼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루실 수 있나요? 이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그런데 하박국이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묻겠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가로 1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내가 대답할지 보리라 하였더니라는 말씀이 밑에다 보시면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대 언어가 현대 언어와 다른 점이 뭐냐면 고대 언어들은 언어 자체가 발전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코인 헬라어에서 고급 헬라어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시장 통해서 막 하는 헬라어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문적인 헬라어를 써버리면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하는 코인의 헬라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쉽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고차원적인 어떤 히브리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이제 주님이 쓰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할 때의 이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내가 복권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꼼짝않고 서 있는 태도를 갖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깊이 사유하는 신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설교를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교 자체가, 온라인의 설교라는 게 많은 부분에서 그냥 가벼운 설교들이 넘쳐나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독교 TV나 틀어보면 대부분 그런 설교가 넘쳐나고, 좀 아니라는 설교가 이제 굳이 따져보면 여주호 목사님 설교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김단조 목사님, 그 다음에 박영수 목사님, 그리고 이제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은 그나마 좀 덜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교회 그 김순교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좀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뭐 다른 목사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은 좀 깊이 좀 사유하면서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말씀 안에서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도 같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개, 불교, 배, 율교가 된다 했잖아. 개신교, 불교, 개신교, 유교가 돼버리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심을 가지고 가는 신앙은 한계를 갖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절대로. 뭐만 하냐? 원망만 해요. 원망만 한다. 질문을 안 던져. 이럴 수 있으세요?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봉사를 했고, 예배도 안 빠졌고, 새벽기도도 드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목사님한테 대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대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의 형태로 나가면 좋지만, 그게 원망과 불평으로 딱 이어질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신앙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급변하는 거예요. 응? 사람은 변덕스럽다. 변덕스러운 거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인간은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변덕스러워요. 여러분도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변덕스러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변명이라도 해요. 그 변명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는 지옥 갔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혼이가 아까쯤에 여기 그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모세 지옥 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한테. 지옥 갔어요? 그럼 너 그거 지옥 갔다 어디서 하니까 성경 동화 책 보니까 그 분위기가 지금 막 모세가 하나님과 혼인하니까, 이제 현이 눈에는 그것만 보니까 모세가 지옥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힌트를 주자면 모세를 통해서 힌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죽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거두간 거예요. 생사하고 주박하는 시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도 쓰고, 혹은 고난의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모세가 이끌었던 그러니까 20세 이상 모세와 함께 다 죽었는데 그 대다수가 다 지옥 가버렸다고 한다면 모세의 사역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실패한 자예요. 그러면 그 영도자로서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사실상 모세가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데려간 이유가 뭘 표적으로 보여주냐면 그들도 그렇다고 다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고라의 일당이라든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사람 당연히 지옥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세를 어쨌든 따라왔던 사람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변덕스럽게 하나님께 대들고도 해결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같이 발맞춰 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 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 돼요. 왜? 구원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됐다 할 때는 그것은 신분으로서 구원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 참아한다. 넌 구원받은 신분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신분이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그러면 상태, 내가 구원받는 상태, 내가 구원받지 않는 것 같은 사람으로 살 때가 있다고요, 솔직히. 근데 그 상태는 사람마다 달라요. 과거에 좋았을 줄 몰라 지금은 좀 나쁠 수도 있고, 과거에는 나빴는데 지금은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인데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신분 상태가 그러면 사라지느냐?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허무해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타락하는 자는 뭐하지 못하는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다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 소위 감리교나 웨슬레안 성결교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주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거기서 타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2번 타락했다. 이 타락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믿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 당연히 구원이 이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볼 게 뭐냐. 그럼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근데 그 상태로 그들의 구원받은 상태가 째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막사로로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막사로로 된다고 나오면 그게 이제 구원파예요. 그게 이제 구원파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유도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위태위태해져요. 신앙 자체가.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신앙 하나도 관수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고 오히려 원수가 그걸 통해 공격하는 거기에서 막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게 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진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딱 앞에 서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일이 어땠는지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시는 걸 기다릴 거예요. 그 태도 가져야 돼요. 이거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면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았잖아요. 하나님 먼저 질문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질문하실 때 있고 베드로의 강점이 질문을 해요. 이 다른 지자들이 정말 비겁한 게 나이 많다고 베드로를 앞세워가지고 베드로가 다혈질이잖아요. 앞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말했다가 거기서 칭찬도 받았다가 그냥 된탕 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도 던져보고 때로는 아까 이제 늙어감에 대한 것.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늙음을 아주 귀하게 봐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는 것이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을 써요.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장례를 치렀다 혹은 묻혀있는 조상들의 곁으로 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안에서 죽어요. 우리가 요셉이라든지 창세기 요셉의 죽음, 야곱의 죽음의 장면 보세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의 장면을 보시고 여호수아의 죽음의 장면을 보세요. 그리고 다윗의 죽음의 장면을 보시라고요. 보시면 다 한결같이 그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붙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똑같이.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 그들의 자녀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믿고 따라가라. 그리고 그들이 뭐다? 주님 앞에 뭐 했다? 잠들었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잠든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잔다는 표현을 써요. 왜 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깨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죽음 자체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예요. 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을 다르게 보죠. 그래서 내 육체는 계속 후퇴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는 쇠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도 새롭게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때에 마지막 게 뭐냐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죽으면 돼요. 내가 내 자식들에다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왜 그러면 이런 게 거의 없어져 버리는가? 대부분의 웰빙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근데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설교마다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작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세워지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이 전혀 없어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장 속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내 삶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내 자녀를 양육하거나 할 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그러네. C.S. 루이스의 그 인도, 아닌가? 팀 켈러 누군가 어쩌고 있어. 그런데 인도에 있는 그 유명한 이제 힌두교 사제가 성경을 쭉 읽은 거예요. 깊이.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야, 니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니네 씨는 정말 독특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니네 씨는 질문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니네들이 질문 니네들한테 대답도 해주고, 근데 니네 씨는 보니까 인격이 있는 것 같아. 응? 참 독특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뭐 하나님 믿진 않지. 근데 그걸 충격을 받았다는 거잖아.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을 막연한 분으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막연한 거야. 그 막연하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교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근데 정작 내게 오셔서 나와 교제 나누시고 친밀하게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체험하게 막 은사주의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황홀경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감정과 그 다음에 그 카타르시스, 막 환희감, 황홀감.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내가 그랬으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아주 평안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정신이 뚜렷해져요. 무슨 막 비몽사몽 소위 신인 합일의 경지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는 다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깊이 알게 돼요. 깊이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주님의 놀랍고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하여 깊이 알게.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옆에 서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왜 옆에 서야 되는가? 손잡으려고. 하나님과 손잡고 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으실 때 절대로 이렇게 잡지 않으세요.
이렇게 잡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잡고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준비가 돼 있어. 인간은. 안 놓을 거라 생각하면 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라도 옆을 잡아요. 베두인족들이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가가기 전에 아들, 그러니까 장가가기 전까지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벨트 같은 거 있으면 그때 긴 줄을 매요. 아들도 줄을 매요. 그러고 다녀요. 환장하지. 볼일 보러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어디 갈 때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베두인족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아주 척박한 환경,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아주 그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라느니라 할 때 이 아바라고 하는 이 말이 아람어인데 이게 베두인족들이 주로 하는 언어가 아바예요, 아바. 우리 아빠하고 비슷하지. 아빠. 그거와 아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옆에 있어야 하나님과 같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요. 같이 바라보면서 가는 거야. 우리 여행할 때 보세요. 우리 막 여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사진을 좋아해. 우리 여러분 친구들 중에 같이 가는데 너무 사진에 미쳐가지고 서봐 착각 서봐 착각.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광경이나 이런 건물들을 내 머릿속에 내 추억 속에 담을 생각은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사진 속에 있잖아요. 착각이 옷이다. 서양 사람들은 인물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질 않아요. 찍긴 찍는데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아요. 그리고 찍을 때도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배경이 나오게 만들고 찍잖아요. 이게 정석이잖아요. 또 물론 무슨 우리 모델들 사진 다 그렇게 찍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 그렇게 안 찍어요. 건물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인물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는 인물 사진만 찍고 막 찍기도 하지만 건물이나 이 자연환경이 더 나오도록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 그 사람들의 사진들이 이게 사진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빵점인 거예요. 왜 이렇게 찍었을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내 뒤에 있는 지금 이 건물이든 자연이든 이게 더 보여야 된다는 거야. 셀카 동영상을 찍어도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찍어야 돼. 내가 나와야 돼. 야, 어쩌고저쩌고 하지. 절대로 환경이 이렇게 보이진 않아. 그런데 서양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위 있는 환경들, 그리고 그때 있던 사람들을 같이 찍어요. 찍으면서 그 다음 나도 찍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딱 해요. 그걸 통해서 뭘 해요? 이후에 예를 들어 내가 여행 갔던 그 곳이 있으면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딱 보면 그 추억 속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진만 착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그 감정과 그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포토앨범 같은 데 있으면 그것다 자기 그때 당시 느낌 같은 거 좀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주 많이 봐야 돼요.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면서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보고 하나님 나를 잡아줘요. 벼랑 끝에 있는 걸 나를 잡아주기도 하고 신나는 곳에 즐거운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내게 맡기면 내가 그 일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 다 드러나요. 욥이 벼랑 끝에 섰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선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었지 하나님 그 옆에 같이 앉아있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앞서 걸었다고 성경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 그들은 몰랐지만. 모세는 알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 하나님이 가장 계속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내가 마치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구속사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사세계와 공생애에서 공생애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건 주님만이 가능했지만 우리도 주님이 주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공생애적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떻게 내가 뭐 출세를 하고 뭐가 교회가 커지고 뭐가 하고 업적을 남긴 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때 깨달았잖아. 하나님과의 추억들, 하나님 함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옆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했던 그 일련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 아주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야. 그게 내가 너 때문에 왔어. 나 너 보러 왔어. 근데 너는 계속 내 손만 바라보잖아. 응? 아까 애들이, 사모가 이거 딱 드니까 애들 눈 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것만 갔어요. 못 봤죠? 경리가 죽었는데 저 애들 전체가 다 그거 봐. 사모 안 쳐다봐졌대. 그거 쳐다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역사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있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좋았다는 것은 내게 복도 주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쩌다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서 매를 맞으면 또 하나님이 싫어질 때도 있어.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들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땡깡을 부려요. 그렇게 부려도 하나님께 땡깡 부려요. 부려도 돼요. 저 따위 목사가 아니요, 하나님께 땡깡 부려도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속썩인다고 저것들 벼락을 때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 들어줬으면 이 세상에 나만 오는 인간이 없어요. 다 죽었지. 진작에 김일성이는 죽었어야 되고 김정은이도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아침에 하나님 옆에 섰어요. 하나님 옆에 섰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닥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있어요. 그때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꽉 붙들고 하나님이 저리가 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가다가 걔가 어렸을 때니까 걔가 확 하면 우리 어머니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던 애를 뒤로 탁 해요. 옛날에 똥개들 얼마나 돌아다녔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주 개판이요. 우리 동남아 뭐라 하면 안 돼. 우리도 동남아 똑같았어.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똥개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애견이 와서 이제 집집마다 그래서 그랬던 거지 돌아다니는 게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급상에 탁 뒤로 둔다고요. 그런데 앞뒤 좌우 밑에까지도 문제가 있네. 위험하네. 그럼 주님이 업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주 날개 밑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요. 주님의 날개 밑에. 어저께 제가 이 말씀 끝내기 전에 우포늪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따오기와 관련된 다큐를 봤어요. 그리고 최수종 씨가 나오는 거 그 전에 또 다른 EBS 다큐를 우포늪과 관련된 봤는데 따오기 이제 그 수컷이 이제 암컷하고 교제하면서 알을 품어요. 근데 우리 그 수리부엉이가 우리 예쁜 수리부엉이께서 덮친 거야. 거기를. 근데 충분히 이제 그 수컷 아비 그 따오기가 도망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버티고 새끼를 보호하다 죽어버린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게 거기서는 화면이 안 나왔는데 그 전문가분이 하는 말이 이제 새끼 이제 태어난 새끼예요. 근데 그 죽인 그 따오기는 안 먹고 살아있는 새끼를 먹어버린다. 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 몰래카메라, 이제 그 관찰 카메라 그걸 다 울었대. 거기 있는 분들이. 아빠의 부정. 그래서 이제 새벽에 딱 이제 동이 트니까 암컷 따오기가 날아왔는데 딱 보니까 수컷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다른 점은 수컷 따오기는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용사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병들고 죽을 때가 올 것이고 위태위태야. 우리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권사님들 연세가 계시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거기에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참 놀랐던 게 성경의 말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품어놔요. 따오게. 그거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못된 수리부엉이를 찾아 나선 거야. 최수성 씨랑.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진 이제 그 카메라 살짝 보는데 수리부엉이도 똑같이 그래요. 먹이를 가져왔는데 딱 펼치면서 이렇게 탁 접어요. 그 다음에 먹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뒤 돌아서 이제 하잖아요. 그럼 뭐 지들이 막 거기서 먹고 막 그래요. 그럼 거기서도 수리봉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에 막 삭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뭐 담비, 너구리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들 오면은 어떻게 있어요? 수리봉 같은 것들은 명국민이 가서 막 싸우겠죠. 그때도 필사적으로 싸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뒤에도 숨어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때는 어떨 때예요? 질문 던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옆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료로나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뒤에서 숨어도 돼요. 그리고 뭐예요? 더 힘들면 하나님께 엎이는 거예요. 혹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담이 암탉을 이렇게 품습니다. 새끼들이. 천적들이 공격을 하면 닭이. 그러니까 이렇게 품어버려요. 새끼들 품어요. 근데 독수리가 그렇게 품어요. 이거 딱 품고 하면 누구도 공격 못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까치라든지 그 까마귀가 따오기 새끼들을 공격하려고 탁 들어오면 탁 날개를 펼쳐서 탁 해버려요. 딱 붙이면 막 해요. 그러면 나가고 도망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하, I will station myself. 내가 꼼짝 않고 서 있다.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 질문을 던졌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박국 3장,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3장 17절에 있는 뭐 무화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말아 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옆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뒤에 숨어요. 주의 국률 진노 전에 국률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주님께 따질 만한 힘조차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말하냐?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야. 그게 선한 목자야. 이제는 어떻게 움직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움직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그 구약의 목자, 하나님과 관계된 목자, 선한 목자 할 때에 그 목자가 어떻게 하세요? 양을 이렇게 딱 안아가지고 딱 가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누구도 그 목자로부터 뭐 할 수 없어요. 그게 사자든 도둑이든 누구든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혼자 고립될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원하느냐? 사탄이 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꼼짝 앞에 서 있으시고 옆에서 서시고 뒤에도 주님이 끌어안고 계시고 때로는 주님 품에 안겨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전반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